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88면에 있습니다. 네, 거기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으로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저희 집에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가 2마리가 있어요. 흰 강아지, 검은 강아지 이렇게 한 마리씩 있는데, 근데 잠을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은 2마리가 확실하게 달라요. 우리 그 흰 강아지는 뒤로 벌러덩 누워서 잡니다. 배를 하늘로 이렇게 다 내밀고, 그래서 손도 이렇게 구부리고, 그 자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통닭 같아요. 통닭. 예. 그 검은 강아지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엎드려서 자거나 옆으로 약간 누워서 이렇게 항상 자더라고요. 동물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은 이 동물이 배를 이렇게 뒤집고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자는 거는 이 구역에서는 내가 왕이다. 나를 괴롭힐 자가 아무도 없고, 또 나를 해칠 존재도 없고, 또 내 주인이 완전히 나를 이뻐하고 완전히 신뢰해 주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아무런 근심 염려 없이 이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검은 강아지는 이제 항상 경계심이 좀 있는 것이죠. 예. 사람도 2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나의 행위로는 전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해서 그렇게 구원받고 마음 편하게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긴장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저희 집의 검은 강아지처럼 항상 경계하면서, 사주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과 환난과 다른 어떤 피조물들이 쳐들어와도 우리 집의 흰 강아지처럼 우리 주인이 늘 나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고 이런 끝까지 사랑해 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 두려움이나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사라지고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심령을 깨우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과 제사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잖아요. 율법은 물론 네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제사는 대속을 통해서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제사제에 대한 말씀을 그 산 위에서 듣고 또 그 돌판에다가 새긴 그 십계명을 들고 이제 탁 그 아래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의 얼굴에 투영이 돼가지고 얼굴에 막 광채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덮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장면을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께서 정말 그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드러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 영광을 감추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 광채를 가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보다 아마 모세를 더 숭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거, 일시적인 거, 한시적인 거, 이따가 없어질 거, 그 율법이나 혹은 또 자기 얼굴의 그 광채라든지 이러한 것들, 사라질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도록 그렇게 수건을 일부러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같이 하는 그런 사람 보면은 우르르 쫓아가서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종교성이 또 아주 대단해가지고 이단되기가 아주 쉬워요. 이단 교주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가짜입니다. 모세도 자기 영광을 가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신 것이지 자기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제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를 모세가 섬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섬기죠. 영원하신 분, 그분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제사의 본체세요. 그림자가 아니고 본체십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리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 빛은 결코 예수님의 빛은, 예수님의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을 덮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주님 앞에서 수건을 덮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쫙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말씀을 알게 하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야,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아둔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수건을 덮어 쓰고 있는 것과 같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종교들 다 보세요. 굉장히 성을 중시하고 행위를 중시합니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선을 행하는 것을 절대 목표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모든 사람은 아직도 마음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수군을 덮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의 선행과 나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곳은 오로지 기독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선행과 의로운 행위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선행과 의로운 행위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사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 안에 오셔서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내 가운데서 모든 율법이 그냥 저절로 지켜지게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키시면은 그렇게 양심을 회복시키시고 선한 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또 복음이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다치고 아직 무지한 사람입니다. 16절에 보면 주께로 돌아가면은 언제든지 그 수건이 벗겨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릴 때에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수건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아멘. 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죄성 가운데 이 제일 지긋지긋한 게 음욕하고요, 탐심 이런 거예요. 그건 사람들에게 매여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 중독이나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정세들이 있어요. 자기는 모르지만은 어느새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이거 벗어나고 싶어요. 애를 쓰고 그렇게 자기 힘으로 우리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만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내가 변화되고 자유함을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람들도 성령께서 사로잡으시면은 술의 구더기 같은 게 보이고 역겹게 느껴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때때로 또 넘어지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옛 습관이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백성들은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주께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먹한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친밀함도 회복되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주를 믿는 사람들의 은혜이고 복음이 주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세 가지 유형으로 살아가요.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여전히 율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요, 매우 힘들어요. 자꾸 번아웃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이게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것을 막 새벽 예배, 뭐 우리 담임 목사님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려고 하면요,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붙잡혀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뭔가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뭐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 그러한 그 성향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지적하고 이런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혀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지하면은요, 죄가 제게 느껴져요.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작은 죄라도 아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율법이 그냥 내 삶 가운데 지켜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광채가 비치는. 왜 광채가 났겠어요? 하나님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옆에 오랫동안 인격적인 교제와 대화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이 모세에게 투영되고 반추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은 주님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그 내면에서 점점 차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우리가 더 성령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세 번째는 또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걸 자유를 너무 넘어서 가지고 이제 뭔가 이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칭찬받고 박수 받는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은사를 많이 받거나 대중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이런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교만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을 때는 얼마나 겸손하고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기간이 길지를 못했어요. 사울은 한 2년 정도 주님께 붙들려 살다가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시발이 이제 전쟁이 날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그냥 제사를, 인간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죄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엄히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대면하지만은
여러분, 아직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간접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언젠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렇게 바라보면은 우리에게도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빛나던 것 같이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비춰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은혜가 부어지겠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틀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외모에서도 여러분 영광의 빛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형을 해도 마음을 성형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이 어두움과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성형해서 없애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 이것 때문에 얼굴이 온화한 얼굴 표정, 그죠? 그리고 겉에서 드러나는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그 사람에게서 막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보면은 우리가 기분이 참 좋잖아요. 마음도 평안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반추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참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오래 있음으로써 우리의 그 인품이 정말 바뀌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온화하고 그 영광이 나를 볼 때에 드러나는 그런 사람, 특히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그런 분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만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더 바라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되시고 주위를 또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 행복을 주위에 나눠주는 사람, 생명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 주위에 나와 같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사람, 복음의 자유를 완전히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에게 비춰졌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얼굴의 표정에서, 또 우리의 그 마음에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온전히 자유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볼 때에 마치 예수님 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